우리 어머님들은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전 부칠 생각에 부담도 많으시겠지만, 그죠? 예,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설레는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오후 저녁에 이제 시골을 가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십니다. 언제 오냐고. 전화를 이제 10번 정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려갈 테니 기다리시라고. 10월인데요. 10월 달에 우리 10월이면 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그죠? 들으셨던 이태원 참사가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0월 29일은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을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할로윈을 경축한다고 해야 될까요?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날 밤에 보통 이런 축제일은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죠. 그죠? 나와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2022년입니다. 그 해도 용산구 이태원에 많은 청년들이 몰렸는데 특별히 좁고 경사진 이 골목에 정말 이 골목길이 불과 3.2m밖에 안 된대요. 3.2m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도로보다도 좁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엉켜서 서로 이제 압사가 됐는데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 좁은 골목에서.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입니다.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신고가 이제 구조대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밀집해서 양쪽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절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지옥과 같은 하룻밤을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를 뭐라고 진단했어요? 문제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않고 봐야 될 또 하나의 문제, 원인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할로윈이 무슨 축제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을 찾아봤더니 이 할로윈은 여러분 지금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지나면 또 우리나라 전 모든 백화점에 또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팔 겁니다. 이게 이제 할로윈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고대 영국의 아주 옛날 야만족 때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즐기던 귀신 축제입니다. 네.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가면을 쓰고 주술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의 만성절이라고 하는 축제하고 그 절기하고 날짜도 좀 비슷하고 겹쳐서 오히려 이것이 서방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빨리 오히려 보급이 됐어요. 전혀 다른 신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백화점들이 물건을 많이 팔려고,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것을 굉장히 상업화시키면서 이제는 막
서양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일종의 축제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요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은근히 죽음과 이제 사후 세계,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 은근히 굉장히 많이 미화를 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영화 보러 다니십니까? 어르신들도 영화를 좀 보시죠. 네. 요즘 영화에 보면 은근히 이게 죽은 뒤에 어떤 귀신이라든지 영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에게는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귀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무서워요. 무섭죠? 귀신 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귀. 궁금하죠? 네. 저도 어릴 때 우리 형아들이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항상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냐면 귀신 얘기 해달라고 졸랐어요. 네. 귀신 얘기, 호기심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이런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이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혐오하면서 싫어하면서도 또 숭배하는 동물. 뱀이 그래요. 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뱀 하면 뭐예요? 아주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예. 우리 손장로님 말씀에 손장로님 농장에도 뱀이 나온대요. 뱀 때문에 안 살고 싶으시대요. 예. 뱀이 그저 물컹물컹하고 막 그저 차가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어릴 때 뱀에 깨물려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이 뱀은 그렇잖아요. 뱀에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물렸는데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리가요. 아버지 다리처럼 커져요. 예. 자, 뱀은 뭔가 음침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징그럽고 아주 혐오스러워요. 그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절에 가면 다 뱀 그려놓고 공자사당에 가도 다 뱀 그려놓고 서양에도 가면 고대 신화나 뭐 무슨 이상한 종교들 가면 다 뱀을 그려 섬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귀신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귀신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뱀에 대한 이중적 감정인데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성을 뱀이나 귀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한 청년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맨체스터의 유명한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청년이 축구 경기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숙소를 찾아서 갔는데 모든 호텔이 다 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죠? 이제 찾지 않는 호텔을 하나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호텔도 만원이에요. 만원인데 여기는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빈 방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방이 딱 하나 빈 게 있는데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방이라도 들어가겠냐?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뭐 밤늦었지 술이 취했지 피곤하지 그래서 뭐예요? 그 방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섰는데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좀 오싹했대요. 그러나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또 딴 데 갈 데가 없고 짐을 풀고 또 테이블 위에 물건을 얹어놓고 옷을 대충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던 중에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깨어보니까 아무도 사람은 없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불을 켰더니 테이블 위에 자기가 올려놓았던 모든 소지품이 다 테이블 아래 그냥 막 방바닥에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누가 들어와서 내 소지품을 땅바닥에 틀어두고 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그냥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다시 이제 테이블 위에 물건을 정리해놓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또 조금 자다 보니까 또 누군가 막 몸을 흔드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났어요. 봐봤더니 불을 켰더니 아까처럼
테이블 위에 지금 다 밑에 다 던져져 있고 사람은 없고 이런 일을 몇 번 했어요.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목사님 설명하기를 얼마 전에 그 호텔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투숙객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그만 불이 났다는 거야.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었는데 그 일 이후에 방도 수리하고 다 새로 했지만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담배만 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담배를 피우다가 불에 타 죽은 영혼이 한을 품고 떠나지 못해서 남아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해코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텔레비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맨날 토요일마다 나왔어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항상 그거예요. 뭐 그죠? 어떤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이 사또가 그죠? 뭐 하는데 마을에 기괴한 문제가 뭐 있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고 흉가해서 그래서 원님이 뭐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일상복을 입고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잤다 이거죠. 그때 밤에 한 며칠 뭐는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막 이런 여자가 나타났어요. 뭐 그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고 묘자리를 어떻게 해줬더니 다음부터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가 그냥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부모님이 교민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고 자신을 했는데도요. 우리 교회가 저 시골 교회가 저 아래 동네 산 아래 동네가 있고 우리 집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약 한 30분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독과촌입니다.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교회에서 뭐 하거나 학교에서 뭐 하거나 늦게 밤늦게 집에 올라갈 때는요. 그 집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올라가다가 산 모퉁이에서 갑자기 뭐가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길을 가다가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머리카락이요. 삐쭉삐쭉 섭니다. 맞아.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장로 아들인데 제가. 장로 아들도 뭐해요?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서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피 속에 그런 세계관이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귀신을 증오하고 아주 혐오하면서도 귀신을 떠날 수가 없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뭐예요? 참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귀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밤길을 갈 때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귀신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귀신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5절에는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수호 천사였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는 안수받은. 너는 안수받은 수호 천사네. 누구를 수호해요?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들어갔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뭐도 만드셨냐면 귀신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귀신을 만든 게 아니고 뭘 만들었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주고는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뭐 하도록? 지키도록.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룹 천사라고 있는데 이 그룹 천사는 수호 천사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천사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마침내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하더니 나중에 뭐 했어요? 죄악이 드러났어요. 이사야 14장에는 무슨 죄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귀신의 이름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는 빛의 아들입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샛별입니다. 샛별. 그죠? 우리 아이들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있잖아요. 아침에 그 금성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만든 노래인데요. 그 작은 별 새벽별이 뭐냐면 계명성인데 이 계명성을 히브리어로 하면 루스벨입니다. 루시퍼. 네. 자, 이 영광스러운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 지음받은 천사 영광스러운 천사 계명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자기가 옆에서 뭐 했는데 옆에서 수호하고 이렇게 받들었는데 이제 자기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겠다 이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천사가 뭐였어요?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너무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좀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뒤집고 전복하고 자기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시도를 했어요. 자, 이 천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교만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불만을 품고 반역을 꿈꿨다. 자,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가 싸워요? 용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겠다는 꿈을 품고 하늘에 있는 많은 다른 천사들을 자기의 반역에 가담시키고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기 미가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장군 예수님 미가엘과 그 천사들 또 용과 그 천사들이 싸우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성경은 그 정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용, 뱀, 마귀, 사탄, 속이는 자.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쫓겨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온통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뭘 섬겨요? 용과 뱀을 섬기고 있어요. 용과 뱀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 세상은 왜 그렇게 용을 섬기고 뱀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과 뱀은 사탄의 마스코트, 사탄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이러한 모든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제 사탄이 미가엘에게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이 사탄이, 용이,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거기에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지했어요.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 사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아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루스벨도 어떻게 타락했어요? 나도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아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뻐지겠다는 욕망. 예뻐지겠다는 욕망은 누구의 욕망과 같은 거예요? 루스벨의 욕망과 같은 거예요. 그죠? 저는 어릴 때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가 시골에 사시니까 화장을 안 해요. 시골에 사니까 화장을 안 해서, 이제 교회 갈 때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 여자들은 결혼하면 화장을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그게 정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들도 얼마나 화장을 하는지 몰라. 그죠? 자,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뻐지고자 하는 욕망,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요 얼굴 미용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성형 지금 대한민국 알아주잖아요. 그죠? 가장 미용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막 지난 시기에 전 뺀다고 여기 막 해가지고 지금 테이프 붙이고 왔잖아요. 자, 예뻐지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 우리나라는 공부 너무 많이 하죠. 막 나이 들어서도 공부해요. 저도 그래요. 박사 되겠다고 막 공부하는데요.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거, 똑똑해지겠다는 거, 지혜롭겠다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하는 순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 자기의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탄의 타락의 길을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이 워낙 못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겸손하지,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면 저도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겠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이고 이것이 사탄의 정신인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성공적으로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하와가 그 선악과를 뭐 했어요? 따서 먹었어요. 그날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날 먹지 말았어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고통과 질병과 슬픔이 없을 텐데 그것을 까먹은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인류를 속여왔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됐지,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저는 굉장히 이해심이 넓고 관용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이해 안 되겠죠? 어서 오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다 하고 살았다면요, 제가요 일주일에 7일 내내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참잖아요. 참. 그래서 나는 수술할 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고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말이 너무 많다고 야단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가서 바뀌었어요. 중국 가서 뭡니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을 한 게 아니에요. 3년이 아니고 9년을 했어요. 왜 벙어리 3년이에요? 9년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중국말 못하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할 말 못해. 또 기머거리 9년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봐도 못 알아봐요. 이거 뭐 잔뜩 써서 뭐 이렇게 있어도 보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9년, 봉사 9년, 기머거리 9년을 중국에서 하고 왔어요. 시집살이를 아주 독특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기에 신 목사는 말도 좀 조심하고 굉장히 좀 사람이 느린 것 같죠. 원래 제가 되게 빨랐어요. 말도 좀 직설적으로 하고 막 학원 목회 초기에는요 막 재무림을 막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중국에 한 9년을 갔다 와서 느릿느릿해졌는데 저는요 그래서 웬만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도 논쟁 안 해요. 웬만큼 틀려도 다 아멘 할렐루야 해줘요. 왜냐하면 중국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불교만 믿어도 반갑습니다요. 제가 무신론자가 많으니까 불교만 믿어도 아이고 형제님 그랬어요. 왜? 뭔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천주교인은 뭐 한 집안 식구고 일요일 교인들은요 그냥 완전히 내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반가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밑에 보면요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밑에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요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귀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중간하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요. 여러분 질투의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질투 결과 안 좋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려면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우상 근처에 얼씬하면 안 돼요.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복 받고 내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뭐 하라 이거예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다른 종교는 기독교도 인정해주고 불교 서로 인정해주는데 왜 기독교는 오직 자기만 맞다고 하고 다른 교회 다 틀렸다고 다른 종교 다 틀렸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왜 평화가 없고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기독교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서로 다 인정해주는데 기독교는 너무너무 배타적이라 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관용해도 우리 사람 아무리 관용해도 집안에 아버지 둘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남자가 부인 둘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종교의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는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아요. 요리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중국 음식도 먹어보고 일본 음식도 먹어보고 괜찮아요. 많이 먹으면 볼수록 좋아요. 그러나 남자친구 많을수록 좋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친구 많을수록 좋아?
안 되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라 부부간에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어디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탄은요 다양한 형태의 우상과 귀신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웬만한 절을 하는 데 가보면 전부 뱀과 용 그려놨어요. 징그럽게 막 비늘 막 잔뜩 그려놨어요. 그리고 어디에? 저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당에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네, 저 여러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조상숭배는 어떤가요? 조상숭배. 조상숭배는 효도지요. 근본적으로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조상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에 한국에 적을 했는데 천주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를 하는데 조상 제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상 제사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한 번은 막 8,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주교 가면 성지가 천주교 성지 한국에 100곳도 넘어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다 왜 죽었냐면 제사 문제로 죽었어요. 왜냐? 천주교도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우리 조선은 대대로 유교를 국시로 하고 뭐 했어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나라다. 원래 우리나라 조상 제사 지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조상 제사 그 지내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뭘 했어요?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조상 제사를 했는데 전 나라가 조상을 숭배하는데요. 나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다 유교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다 조상 제사 지내는 줄 알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유교는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유교는 이제 다 문화라 해가지고 문화로 다 돌리고 그 섬기고 숭배하고 안 한답니다. 근데 조선에 와가지고 이거는 아주 막 강력한 종교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주교를 뭐 합니까? 조상 제사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효도다, 해도 되다 그렇게 했어요. 조금 형식을 바꾸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직 조상 제사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절을 해도 됩니다. 공경이 맞아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가족들에게 가능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러한 조상 숭배를 형식을 달리합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뭐 하겠다? 그분의 은덕을 기리는 것으로, 또 조상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좀 바꾸겠다라고 많이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겁먹고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하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통계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 통계 봤더니 올해 제사 지낼 사람은 몇 명인가고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60%가 안 된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제 뭐 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인구가 제일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40%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만왕에서 내가 제사 안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막 돌로 치고 그러지는 않겠죠. 예. 여러분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나를 섬기고 나를 인정하고 내 계명을 순종하고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주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사단은 무엇을 가져왔냐? 거짓 기적과 초자연 현상을 가져와서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신목사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침례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안심하지 못해요. 마귀가 와서 뭘 보여준다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래서 뭐합니까? 암 환자 죽었던 사람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고 막 큰 부흥이 하죠. 죽은 사람 일어난다고 막 웬만한 뭐 병은 다 고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시주를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병 고침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이초성 목사님 뭐 그런 분들 유명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마사지 하는 사람들 보니까 웬만한 병은 마사지 하니까 다 낫더라고요. 마사지 좀 해주면 팔 이렇고 뭐 다리 이렇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순간 온전해져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깨닫는다. 저희 목사님 하도 한 번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소문이 났어요.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진돗개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사를 하면 진돗개 같은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요 자기 설교를 들어가 자기가 직접 갔대요. 갔더니 다 알이라. 만일요 어느 누가 기도로 병을 고치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 거기가 있지. 왜 신목사 설교를 듣고 앉아 있겠어요? 가더라 하는데 가보면 다 심통치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로 누구도 어떤 병이든 확실하게 다 고쳐준다면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 거기가 앉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한때 잠시 누가요? 사탄도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맞다고 한 것은 맞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에 맞으면 가시고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에 틀리면 누가 한 거예요? 사기꾼 마귀가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방언, 거짓 치유, 신비주의 현상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뭘 하는가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난다고 하는 앞으로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구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마지막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완전히 영혼이 탈탈 틀려가지고 빈깡통이 돼가지고 어디 찾아가려고 기도해도 하나님 답이 안 보이니까 무당을 쫓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랄랄랄 하고 밥을 흔들고 막 작두춤 추고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뭘 거적대기를 하나 뒤집어 쓴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완전히 사무엘 목소리예요.
여러분 요즘 무당들도 그 흉내 내지요. 할아버지 음성, 돌아가신 할아버지 음성 쫙 나오고 돌아가신 할머니 음성 쫙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에 돌아가신 그 존경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막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내 전쟁에 너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는다고. 그 다음날 전쟁에 정말 다 죽었어요. 자, 이 사탄이 진짜 이 올라왔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이 나와가지고 이 일을 다시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는 영원히 살아있다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원히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의인 다윗도 죽어서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는 어떤 영혼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짓도 할 수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의 귀신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귀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의인이 다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악인들은 한참 후에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집에 귀신이 나타나거나 길을 가는데 이상한 것이 나타나거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눈 감고 무릎 꿇고 예수님 하고 두 팔 벌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소리 하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다른 하고 없어요. 아멘.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봤어요. 근데 저는 직접 귀신을 쫓아보지 못했는데 중국 가가지고요. 중국 가서 첫째인가 둘째인가 중국말 못할 때 제가 한 번은 그 학생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 집에 갔는데 굉장히 놀라요. 아주 깊은 산골인데 교회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곳에 아주 미신과 이런 것만 갔어요. 갔더니 저녁을 어머니가 막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더니 저녁을 먹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녁을 이렇게 차리셨으니 엄마가 같이 드셔야지. 엄마가 옆집에 갔다는 거예요. 왜 옆집에 갔냐고 했더니 옆집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동을 피우는데 이 난동을 어떻게 피냐면 장작이며 나무를 갖다가 사람을 때리는데 여자는 가만 놔두고 남자만 좁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남자에게 한 맺힌 여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남자들이 다 막 도망을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괜찮대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남자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귀신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 이 아이도 그죠? 학생도 우리 동네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제 생애 처음으로 귀신 쫓으러 간 거예요. 귀신 쫓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가면은 나하고 선생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맞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엄숙하게 성경 말씀을 보여줬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기 보여주면서 가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내 앞에 섰어요. 앞에 섰는데 덜덜덜 떨면서 가서 가는데요. 그 집이 그 주방이 거기는 바깥에하고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신발 신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주방 안에서 장작불을 피우니까 막 시커멓잖아요. 백열 전동 그 백열구 그죠? 그게 한 개만 있고 이렇게 보여요. 사람 얼굴이 그냥 잘 안 보이고 하여튼 보기만 해도 아주 소름 끼치는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와서 둘 앉아 있고 그 여자는 가운데 앉아 있고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이 막 다 흐름하고 막 찢어지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랬대요. 우리가 가니까 쫓아나와요. 손님 왔다고 손님 만나고 막 쫓아나오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나는 장작 들고 내리칠 줄 알고 막 아주 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다행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라고 차를 따라주는데 제가 겁이 나서 차 안 마신다고. 나는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이제 한국말로. 그래도 옆에 있는 그 학생이 통역을 이제 그냥 대충 해줘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라고. 그래서 꿇어 앉으라고. 그랬더니 이상하죠. 낯선 남자가 땅바닥에 꿇어 앉히니까. 그래서 꿇어 앉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내가 당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 헝클어진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탁 머리를 들어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요. 눈 아래 두 개가 하얘요 완전히. 아마 제가 그때 쭈삣했으면은 이제 장작이 뭐 날아왔을 거예요. 쪽비가 뭐? 네?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뭐 제가 그런 머리를 확 잡거든요. 팍 내리 눌렀어요. 한 개는 없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중국말로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막 고함 지르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계시나 이 여인에게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러 차례 하고 그 여자가 처음에 용을 쓰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래 기도하고 한 5분 이상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하고 났더니 이 여자가 온전해졌어요. 아멘.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포를 느낄 때 정말로 어려움을 느낄 때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귀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가장한 누구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면 사탄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 찬미 소리에 도망갑니다. 아멘. 찬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뒤에 얘기들은 생략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비결들이 있는데 간단히 여러분 기도의 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죄악을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교회 예배에 성실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귀신의 유혹과 귀신의 속임수와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